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우리 향림 공동체에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됨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환영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궂은 날 습도도 높겠지만 우울해하지 마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두 사람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서 맨손으로 수조물을 떠마시는 그런 장면이 방영되어서 지난주 이슈가 되었죠. 하다못해 오염수 먹방을 하느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방류되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도,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국민들도 기괴하다는 평을 내렸죠. 그들이 그렇게 경악스러운 행보를 한 이유는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 잘 보여서 공천을 유리하게 받고 싶은 그런 속셈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 어류 배설물이 흰 거품으로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오는 수돗물을 떠마시는 그런 기괴한 퍼포먼스를 벌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준의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이와 다르게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한국교회 연대 연합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 교인들이 함께 했고 우리 교회 교우들도 몇 분 이렇게 참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연합기도회는 기독교 환경단체나 또는 교단의 생태기구 이런 데서 주도하지 않고 교회가 주도해서 이렇게 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는 것이 좀 특별한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교회인 서울제일교회가 주도한 것인데요. 서울제일교회도 우리 교회와 같이 올해 70주년을 맞아서 기념하면서 생태선교에 주력을 하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기후위기 시계도 달고 또 이번 연합기도회 같은 것을 주도하면서 기후정의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건축 그리고 이사 이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선교 사업들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보 천면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아유치부 여름 들살이 하는 장면, 그리고 지난주 전교인 문화 한마당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쁨을 나누었지요. 이렇게 우리 교회 내부에서 여름 들살이 하는 예전에 그러한 교육부 프로그램들을 회복하고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문화 한마당으로 우리들이 함께 이곳에서 힘차게 광화문 시대에 맞는 선교를 해나가자고 마음을 모은 만큼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선교 사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는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안건들 잘 결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난 한 주간 온라인에서 여러 교우들이 의견을 내어주시고 또 많은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에 공동회의 때 잘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향림교회 공동의회에 걸맞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예배 후 그리고 공동의회 마칠 때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이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징울림 3타에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원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아멘. 나라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향림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마의 굳은 날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입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간간히 부는 바람이 시원하니 또한 견딜만 합니다. 장마에 녹았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으나 열무와 얼갈이 배추로 김치를 담글 수 있어 행복했고 농부들의 수고에 감사했습니다. 하지 감자를 먹을 수 있고 추운 겨울을 이겨낸 보리쌀로 밥을 지을 수 있는 여름을 즐길 수 있어 또한 감사합니다. 바닷가에서 성장했던 탓에 전 생선이 있어야 밥을 먹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선을 좋아합니다. 민어, 서대, 전어, 고등어, 삼치, 조기구이를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미역국과 미역 초무침, 전 국민이 좋아하는 김을 언제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천일염을 사용한 오이지를 담가서 여기저기 나눠 먹던 여러분은 얼마나 더 즐길 수 있을지, 절임 배추로 김장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바다가 거저 주었던 저 많은 해양 생물의 보고인 우리 모두의 생명의 젖줄에 누군가가 독국물을 뿌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더 소중히 여기고 가꾸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먼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바닷가 어촌마을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전 국민의 생명의 먹거리가 달린 이 소중한 사안을 우리 정부와 여당, 대통령은 엉터리 국제 원자력 기구 허물 뽑힌 보고서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집니다. 식품의학자 안전처에서는 후쿠시마 근해의 수산물 수입만 반대하는 것으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해와 동해, 서해로 통해 우리 밥상에 흘러 들어오는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온통 일본을 도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국민이 절망하고 자국의 대통령과 정치 관료를 향해서 또 하나의 싸움을 해야 하니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작은 자들을 들어 정의를 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여 주십시오. 당당하게 이 부조리에 대항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향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향림교회 성전의 건축은 완성되었으나 아직 보수하고 추가로 공사할 곳이 많이 보입니다. 서로 돕고 상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긴 시간을 쪼개며 헌신하신 건축위원들과 교우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화문에서 향린의 향기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신도회와 부서가 서로 말을 맞대어 협력하여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우리 양심에 주는 하나님이시며 성서에 위배되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어떤 도리나 명령의 속박을 받지 않으며 모든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정관의 교회의 정신 중에 하나를 되새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정관에 정해진 사항도 서로 합의하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정해진 법보다 법의 정신을 지키고 향린의 신앙 고백과 교회의 갱신 선언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실수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청원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던 저희 당회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의 책임도 인지하며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남녀노소가 자기 의견을 간결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지난 3개월간 금식하며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정관을 공부하며 서명을 받고 교일에 집중하는 교우들을 보았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마음을 상하여 눕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함께 아파하고 힘을 모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정관의 목적을 또한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생각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향림교회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무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60년간 한결같이 교회를 섬겨온 선배들의 생각도 존중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물리적인 공간과 향림교회 내부 조직 또한 건강하게 성숙하여 70주년을 자랑스러워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교우들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친교하고 선교하고 동참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는 소박한 교우들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곳 향륜으로 이끄신 주님, 이곳에서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식년에 들어가는 김현 목사님에게도 심과 기도, 역량 강화를 통해 성숙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김지모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빕니다. 매주 아침마다 긴 시간 예배와 교육과 식사와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 속에서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향년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8절, 42절에서 49절, 58절에서 67절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32쪽입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니댁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골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라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러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구입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어서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64쪽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서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창세기 24절,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1장 16절에서 19절,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배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려고 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 지난주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오늘 이어집니다. 지난주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고뇌 가운데서 보여준 자기 비움의 신앙에 대해 묵상했다면, 오늘은 이삭의 혼처를 찾는 이야기에서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한 것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자기를 비운 신앙인이 발휘해야 할 사업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탐욕, 즉 타인을 자기 뜻대로 지배하려는 의지를 비운 그 마음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고 생동할 수 있게 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묵상하려는 것입니다. 그 자세란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본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신 그 일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아름답게 성사된다는 것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같은 고백과 삶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광화문 시대를 연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는 오래된 문서들의 편집본입니다. 팔레스타인 삶의 자리 곳곳에 뿌리내린 야훼 신앙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야훼 공동체가 외부 강대국의 침입으로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되자 야훼 문서들, 즉 야훼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두루마리들이 소실되지 않도록 한 곳으로 수집했습니다. 또 결국 강대국의 점령당에 포로로 잡혀가서는 수집한 두루마리들을 보다 진화된 신앙으로 던음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제1성서, 구약성서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이것이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의 신앙 고백이었는지,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서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과 같은 민담 설화는 전형적으로 오래된 야훼 문서에 해당합니다. 반복되는 장면을 많이 삽입해서 특별히 강조하려 한 의도가 보이는 바, 후대의 편집과 가미가 두드러지는 설화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이야기였겠으나 점차 단편 소설급으로 분량을 채우고 문학 예술적인 면모도 나타내 보이는 만큼 오늘 함께 읽은 민담은 야훼 공동체에서 즐겨 읽혀졌고 또 그만큼이나 중요한 야훼 사상이 스며져 있음을 예상케 합니다. 이삭의 혼처를 구하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신복입니다. 자식의 혼인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유목민족에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주인이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거사를 종이 위임을 받아 처리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에 대한 충심과 겸손함으로 결국 혼사를 성공시킵니다. 이삭의 혼처를 찾아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혼처를 찾아 멀리 떠나는 것은 당시 부족 간의 화합과 연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샘터에서 만난 리브가는 이 종을 환대하며 집으로 초대하고 가족과 함께
청혼에 응합니다. 창세기 본문 중간에 건너뛴 부분의 내용입니다만 이튿날 종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리브가를 곧바로 데려가려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부모는 딸 리브가와 이별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열흘간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공동체와 다른 이방 문화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리브가의 그 멀리 떨어진 이방 문화를 보여주는 단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지체할 수 없음을 고하자 리브가의 가족은 딸에게 부디 크고 전투적인 종족의 어머니가 되기를 하며 축복합니다. 이 같은 축복 또한 동방민족의 문화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합은 머나먼 부족 간의 연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머나먼 부족과의 연대, 이러한 시도는 자칫 틀어지면 부족 간의 전투를 야기시킬 수 있는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부족의 존망을 결정지을 만한 큰 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민담의 주제입니다. 종은 샘터에 도착해서 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표징을 구합니다. 샘터인이 곧 처녀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텐데 물을 마시게 해주는 처녀를 만난다면, 그리고 그가 샘터 둔턱까지 올라가서 종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해주는 처녀를 만나게 해주신다면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을 알고 그 처녀와 이삭의 혼사를 도모하겠다는 기도였습니다. 모든 일이 종이 구한 표징대로 이루어집니다. 리브가에게 초대를 받고 그의 가족을 만나고 이튿날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려가는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된다 하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1성서에서 이러한 낙관적인 메시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잘 된다는 이러한 낙관적인 메시지는 야훼 공동체가 비극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더 많이 공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일을 완성시키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설화 외에는 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암울한 시기에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이 낙관적인 이야기는 반복해서 읽혀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야훼 공동체는 이 이삭의 혼사 이야기, 이 민담을 나누면서 통쾌해하며 기쁨을 나눴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현실을 직면한 공동체에 이 민담은 공동체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독려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억압받는 어려움 속에서 부족 간에 또는 계파 간 사상의 차이로 분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어 기적적으로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갔던 경험을 하고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며 이 민담 설화를 발전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1성서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야훼 공동체는 어려움을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내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게 한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남겨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 비움을 충실하게 수련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다리는 신앙을 지켜낸다면 통쾌하고 감사가 넘치는 결론을 얻을 것이라는 이 민담의 교훈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올려주기를 빕니다. 다른 한편으로 주인의 거사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한 아브라함의 종의 고뇌는 또 얼마나 깊었을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그의 마음을 휘젓는 불안감은 또 어떻게 떨쳐냈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다림은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과정은 인내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곧 하나님의 성육화로 신앙 체계를 정비한 종교입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 필연적임을 표방하는 고난의 종교가 바로 우리의 종교이지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뜻이 표징으로 완전하게 나타나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샘터에 리브가가 오기를,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기를,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리브가의 가족이 자초지종을 빠짐없이 이해하기까지,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승낙하고 부모가 승낙하고 최종적으로 리브가가 청혼을 승낙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표가 빠짐없이 모두 나타나기까지 다 기다렸을 때 종은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지체 없이 귀환을 합니다. 리브가의 가족이 딸과 이별하는 위로의 시간을 기다려달라는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었던 까닭에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에 유혹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탐욕은 또는 정욕은 심리적인 욕심이거나 육체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탐욕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자신을 주장하는 오만함입니다. 타인을 자기화하여 지배하려는 폭력입니다. 그 탐욕이 아브라함의 종을 얼마나 괴롭히며 유혹했을까요?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했을 때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노라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그 순간 탐욕을 부려 리브가를 납치하듯 가고서 종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서 행한 것이라고 자기 정당성을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탐욕은 이처럼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탐욕에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칭함을 받고 자기 비움의 헌신으로 땅끝에까지 선교함으로써 거룩한 지경에 이르기를 힘써온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손이 닿지 않는 그 마음 깊은 곳에 탐욕이 있어서 괴로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자신의 부덕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덕은 선을 이루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속사람의 의지가 자신의 부덕함으로 꺾여버리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탐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원리를 깨닫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 육신의 지체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결단한 사람에게 이 죄는 죽은 상태로 있지만 내 안에 일어난 탐욕이 그 죄를 일으켜서 세례받은 자를 악으로 인도한다는 관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속사람의 그 마음에 탐욕에 의해 되살아난 죄가 육신의 지체를 지배해서 다시 옛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추적한 것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표준으로서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유대인들, 곧 바울의 적대자들의 탐욕이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고 있음을 바울은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의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해방하는 신앙의 자유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은 그 원리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전파함과 동시에 그 원리를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려고 분투했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은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만연한 죄악을 비판하면서도 그 죄성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구원에까지 발길이 닿았으나 피조성에 묶여서 죄의 세력에 휘둘리고 있는 그 신앙의 절규를 바울은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야말로 자기 비움 영성의 깊은 차원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곤고한 고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소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이끌려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실존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그 가능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어 부활하게 하신 그 사건을 구원의 가능성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게 하고 그 탐욕이 우리의 죄를 일으켜서 곤고하게 만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언제나 죄의 법, 죄의 권세와 싸워나갈 수 있는 힘, 하나님 나라의 덕을 쌓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은 것입니다. 죄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고난과 죽음의 반복적인 연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양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고뇌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멍에는 고난과 죽음이지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 마음에 안식을 안겨주는 길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참 안식이 된다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가능합니다. 자기 비움의 과정에서 발견한 탐욕, 그 탐욕에서 해방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선물을 잘 받지 않았을까요? 탐욕을 이겨내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이에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복음의 힘으로 우리의 탐욕, 이 시대의 탐욕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향림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에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가장 슬펐던 순간에 제 눈물을 닦아주셨고, 억울하고 참담했었을 때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습니다. 삶이 막막하고 헤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고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사는 우리가 주님과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억울하고 슬프고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연대하여 고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나를 낮추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인류를 비롯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멸절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고 하고 그 일을 찬송하고 부추기는 어리석고 무능하며 사악한 무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이 땅을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바치오니 이 물질이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을 몰아내고 이웃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며 일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주님의 선한 사업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겸손하고 온유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며 매일매일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저희의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인근에 사시는 주민이신 것 같습니다. 안기태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나가셨나요? 저기 계십니다. 네, 환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동 관심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보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임시공동회의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열립니다. 안건은 이미 예고한 대로 1번, 2번, 3번 세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공동 관심사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아마 끝나면 오늘은 앵콜송 없이 바로 자리 정돈만 하고 임시공동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은 5시간이 좀 걸릴 걸 예상해서 별도 식사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 식당에서는 대신 김밥을 지금 5층에서 봉사부원과 식당 관계자들께서 직접 싸고 계시다고 합니다. 밖에 날씨도 꿉꿉해서 밖에서 사오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서 아마 직접 그 수고를 봉사부에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공동회 시작되면 적당한 시간에 아마 김밥이 두유와 함께 공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회를 시작하면 아마 출석 확인 명부를 돌리게 될 겁니다. 그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눠서 명부가 작성돼 있고 자기 가나다 순입니다. 자기 성명을 찾아서 뒤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른 취지는 아니고 오늘 그 공동회의 안건 중에 두 번째 안건이 교회 재산 즉 신축 예배당 건물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취득은 법원에 등기를 하는 절차고 등기할 때에는 회의록이 첨부돼야 되고 등기관들이 정확한 회의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고 다른 취지가 없음을 이해하시고 출석 명부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새날 청년의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4층 세미나실에서 있고 정기당회는 공동회 끝난 다음에 임시 담임 목회자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중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세대있기 인터뷰는 오늘 3시 반에 교회 스튜디오에서 강영옥 장로님과 강민혁 교우가 만나서 대화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세교우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뒤에 제일 주보 뒷장 보시면 목회마당에 5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세교우 강좌의 내용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 다음 주부터 8월 13일 즉 5주 동안 매주 예배 끝나고 1시 반부터 진행이 되고 강좌 끝난 그 다음 주일인 8월 20일 날 가입식이 있습니다. 이 강좌와 가입식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번 주 수요일 7월 12일까지 목회실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반기 감사 일정은 지난주 공고한 대로 각 부서와 신도회에서는 상반기 감사를 위한 자료를 감사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활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7월 15일, 16일 즉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들녘교회에서 있고 코로나 때 잠시 쉬었습니다만 이번에 특별히 재개하는 농활이니만큼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이현옥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청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처럼 들녘교회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들녘교회 찾는 일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도 보리쌀, 양파 등등 계속되고 있고 역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나눔 헌금의 약정 갱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우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유영상 전도사님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출연. 최무영 교우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7월 6일 날 출연하셔서 IAEA 보고서를 보는 시각을 말씀하신 것을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나온 핵오염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일본과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이신 최무영 교우께서 아주 쉬우면서도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라서 저도 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 교우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 주 일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교우 강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 희년여신도의 장구 모임, 우리가락 얼수, 또 선교부 신앙 모임 계속됩니다. 이후 일정도 관계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큐메니컬 소식 역시 촛불교회와 기장총회 또 평통사에서 진행하는 휴전 70년 평화홀씨마당 행사도 7월 22일 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개 이렇게 오늘 드릴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정도.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회에 오시면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지하 주차장에 대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차장 들어오셔서 오른쪽 즉 인도 쪽 도로 쪽 라인에 차를 대시는 분들은 꼭 전면 주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쨌든 인근 주민들에게 배기가스가 덜 나가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 분들이 전면 주차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되신 분들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왼쪽은 관계없습니다. 오른쪽 라인에 열린 쪽 되시는 분들은 전면 주차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면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리와 교육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네, 성령 강림의 6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임시공동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